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했던 찬송가가 늘 함께 하소서라는 지금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늘 불렀던 우리들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 호크스 여사, 특별한 간증도 없고 인생 삶에서 특별한 어려움도 없이 무난하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던 여인이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년에 평생 함께하던 남편이 늙어서 죽었던 사건이 자기에게 가장 큰 고통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일생을 짚어서 큰 굴곡 없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던 여인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찬송가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고 또 몇 개 들은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찬송가 강의를 준비를 해오는 중에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하나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눈물이 담겨 있고 고백이 담겨 있는지는 저도 이것을 한 곡씩 한 곡씩 열어가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의 찬송시를 쓸 수도 있겠다. 우리도 여전히 찬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구주 예수 의지함의 찬송가의 작시가인 스테드 여사는요, 이 앞에 늘 함께 하소서의 찬송가의 정반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정말로 귀한 남편을 만나서 롱아일랜드 해협에 1910년도 저도 롱아일랜드 해협을 가봤습니다만 정말 예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해수욕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 살리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돌아보니까 어떤 소년이 해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 스테드 여사의 남편이 생각도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물속의 사람에게 아무 대책 없이 뛰어들면 그 사람이 구하러 들어간 사람을 껴안고 거의 둘이 같이 죽는 경우가 많지요. 이 경우에도 스테드 여사의 남편 스테드가 그냥 그대로 그 아이와 함께 물속에서 그때까지 가장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은 그 순간으로 깨어집니다. 그래서 둘 다 익사하고, 그래서 스테드 여사는 어린 딸을 데리고 집에 돌아와서 지하 기도 밀실에 들어가서 비통한 가슴을 움켜쥐고 주님 앞에 통곡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나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통곡하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물의 기도와 원망의 기도와 한탄의 기도가 이런 고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아는 것들이 무한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아는 것들이 무한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스테드 여사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지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를 작시했습니다. 사람이 지난 앞에 호크스 여사처럼 아무 일이 없고 행복하고 별일이 없을 때 감사를 찾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게 감사할 조건이
왜냐하면 내가 막 어려움을 당해서 그걸 헤쳐나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막 감사하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늘 평안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감사가 참 감사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런 역경에서 고난에서 이겨내서 그것으로 감사로 바꾸는 것은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부활의 얘기를 하시고 당시 그들에게 입고 먹고 사는 문제와 그들의 메시아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막 성만찬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이러니까 하나둘씩 떠나갔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래서 그들은 불면의 12의 제자로 남았던 겁니다.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정말로 험한 일을 겪었죠.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나와 함께 수련회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익사하셨습니다. 그때 그 부인, 여러분이 아시는 최성윤 사모, 우리 황인범 목사님의 부인이요. 그분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혹시 일로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을까 봐, 혹시 일로 때문에 전도사가 그때 제가 담임이었으니까 다칠까 봐, 혹시 그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제기하지 않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생명을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일을 조용히 정리해 주셨던 일들을 지금도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몽군포 해수욕장에서 우리 형수가 우리 형의 팔짱을 끼고 저녁 노을을 맞으면서 두 사람이 해변가를 걷고 있다가 그 해변가에 술 취해서 폭주하던 오토바이 폭주족에게 저희 사촌 형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 형수 그들을 고발하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정말로 사이가 좋은 부부였으니까 많이 다투던 부부였습니다. 굉장히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의 전도받아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아끼는 집사님이 되었죠. 그래서 그에서 정말 귀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촌형을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막 제대에 와서 신학생인 내가 흥분하고 그 녀석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저와 함께 교도소로 가서 만약 아저씨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쓰겠습니다. 어쩐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바로 내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것들을 위에 있고 결코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못된 짓을 했지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요.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정말로 애절하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을 해요. 그런데 끝내 아이가 죽습니다. 밖에서 내시들이 수군수군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윗이 불러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누구도 아이가 죽었다고 왕에게 보고할 수 없는데 왕이 물으니까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금식을 중단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가져오게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니 애가 살아있을 때는 그러시더니 죽고 난 다음에 음식을 드셔요.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원했는데 하나님이 내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셨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악한 인생은 대듭니다. 악한 인생은 그것을 억울해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잘못했지요. 그러나 보통 우리 인생들은 그러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하여 특히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신 일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런 다윗의 대답은 너무 인간적인 그러면서도 너무 신앙적. 내가 그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혹시 살려주실 줄 누가 아느냐. 그러나 이미 그가 데려가셨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절대 주권자의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가만히 생각을 하시면은요. 우리 앞에 호커스 여인처럼 일생을 행복하게 살면서 모든 사람들과 아무 일 없이 큰 풍파 없이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스테드 여사처럼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거나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는 사람들 참 저 사람 세상 말로 팔자도 박하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을 잘 거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욥의 신앙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들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생사화복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고난에 처한 것도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이고 행복에 있어 봐도 인간의 눈에 행복해 보이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인간 보기에는 크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 결과가 같기 때문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내려진 주인의 축복이 똑같다고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려진 것은 너무나도 엄격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나 둘이나 5이나 똑같다고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나 또 혹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있으나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거나 그것은 우리 인간 기준의 판단이지 하나님 기준의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억울할 데 없고 그것 때문에 분해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거두실 영광을 거두시고 나에게 축복하실 부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것을 절대주권이라 합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라. 그가 나를 슬프게 하면 슬프게 하는 대로 기쁘게 하면 기쁘게 하는 대로 망하게 하면 망하게 하는 대로 나로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게 하는 대로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면 병들게 하는 대로 건강하게 하면 건강하게 하는 대로 나로 나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과 그런 신앙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을 때 이건 세상이 어떻게 해보지 못합니다. 이건 마귀가 어떻게 해보지 못한다고요.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력한 진입니다. 어떤 마귀의 힘으로도 이 진은 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이에게 마귀는 속수무책입니다. 어머니 품에 꼭 안겨 있는 어린아이는 외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정말로 내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라고 하는 이스테드 여사의 찬송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장소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사신다는 것 사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매 순간 고백하고 매 순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깨달아 우리의 육까지 완전히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소하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